오늘 말씀 제목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이는 자, 따르는 자. 다시 읽어봐요. 본, 보이는 자, 따르는 자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관계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온라인상 안에서라도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 1순위는 좋은 선생님 만나기예요. 좋은 친구 만나기. 이거는 뭐 어느 나이대가 되든지 간에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좋은 배필을 만나는 거,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이 강호동은 씨름판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경규를 만나서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MC가 되었습니다. 가수들 뒤에서 백댄서를 하던 정지훈이라는 청년은, 우리 대학 산부 정지훈 목사님 말고요, 정지훈이라는 청년은 그 박진영을 만나서 월드스타 B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월드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고1 때부터 조폭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1 때부터 조폭 생활을 했는데 서수용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성악가가 되고 최근에는 미스터 트롯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파파로티 영화의 실제 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서수영 선생님은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하고요, 크리스찬 집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신앙의 마음으로 제자를 양육하신 분이기도 하죠. 이처럼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선생님이 있죠. 학교마다 학과 과목마다 선생님 계시고요, 학교 끝나면 또 학원에도 각 과목마다 선생님 계시고, 가해 선생님, 농구 선생님, 뭐 악기 선생님, 뭐 각종 취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승, 본을 보이는 자, 제자, 본을 따르는 자라는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아까 읽어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베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나왔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선생님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저보고도 쌤이라고 합니다. 참 친근한 느낌이 더 좋습니다. 많은 선생님은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을 확 변화시켜 줄 만한 진정한 영향력 있는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선생의 말로 하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말과 행실과 태도와 자세와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의 행함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학교나 교회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좋은 스승이 누구시죠?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경상도 말을 쓰니까 나도 경상도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부모님이 하는 말씀, 부모님이 하는 음식, 식습관, 뭐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님이 매운 거 좋아하면 아이도 어릴 때부터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매운 걸로 길들이게 되겠죠. 부모님의 사탕을 좋아하게 된다면 아이도 고스란히 그 사탕을 자주 먹게 되니까 이빨이 빨리 썩게 되겠죠. 여보. 네. 우리 와이프가 사탕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빨리 막 썩어요. 다 엄마 탓이. 애 먹지 마라 하는데 사탕을 먹는다고. 그 사탕 누가 샀니? 와이프가 샀죠. 이렇게 부부싸움 하려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영어로는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그래가지고 100개의 단어보다 한 사진이 훨씬 영향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틴어에서도 눈은 귀보다 믿음직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수많은 귀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는 게 더 많은 영향력과 또 이렇게 습득되는 게 빠르죠. 우리가 옛날에 뭔가 궁금하면 어디에 검색했습니까?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지식에 내공 걸어줍니다 하면 답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요. 내공 받으려고 그 답변 쓰는 애들 누군지 압니까? 초등학생들. 어른들이 그 답변 묻고 초등학생들이 답변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내공 주고 막 이랬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검색 어디다 합니까? 네이버 지식에는 아무도 안 하죠. 다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어른들은 유튜브 뭐 영상 보려고 들어가는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검색 엔진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로 검색해 유튜브로 정보를 습득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보는 것이 더 습득이 빠르기 때문이죠. 영화 칠드런 씨의 칠드런 2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광고 영상으로 만든 건데 이 광고 영상이 마치 공익 광고처럼 너무 영상을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네, 오늘 광고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I see라고 한다. I see. 내가 욕한 거 아닙니다. I see. I see 뭡니까? 나는 본다 합니까? 아니죠. 알겠다라는 거 알겠다. I see. 알겠어. 오케이. 좋아. 뭐 이런 표현은 알겠다는 거 알겠다. I see라는 표현이 나는 본다라는 게 아니라 알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습득이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승은 자신의 행함과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존재가 바로 스승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고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해서 책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과 멀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말은 잘하는데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이 말씀을 읽는데 목사님이 많이 찔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대한 가르침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쳐주는데 정말 너희들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좀 교훈을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함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 4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이 2권을 쳤는데요. 이 2권 다 한 사람에게 헌정한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선정했고요. 또 사도들의 행적의 기록을 헌정을 했는데 그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내가 앞에서 썼던 누가복음 있지 그거는 이런 책이야 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즉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무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행적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썼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가르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범을 통해 보여준 그 가르침을 내가 누가복음에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삶과 행함과 삶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는 비단 목회자나 교사나 부모님만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어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이 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학교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경기지의 크리스찬 분도가 한 30%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우리의 말을 봐요. 나의 행실을 봐요. 나의 태도를 봐요. 나의 자세를 봅니다. 게다가 오늘날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카톡 프사를 보기도 하고 SNS에 내가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 모든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여기겠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번에 신참 종을 하나 샀습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그 노예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번에 종놈을 하나 샀는데 이 종놈이 참 특이한 거예요. 이 종놈이 신실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갖는 그 신이 마치 이 종놈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종놈이 하는 거 보니까 다 잘 되고 형통케 하는 거 보니까 이 종놈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종놈을 잘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과 행실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누가 본다고요? 불신자들이 본다고요. 비신자들이 본다고요. 불신자 비신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들은 나를 보고 있는 수많은 어떠면 나를 전혀 모르는 불특정 누군가도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게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심이 보여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스승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며 두 번째는 제자, 본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본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들 X세대, Y세대, Z세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X세대를 보니까요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 목사님이 여기에 포함되더라고요. 목사님 1980년생인데 X세대입니다. 제가 X세대. X세대의 특징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와는 좀 더 다른 변화를 추구했던 시기고요. 대중문화의 부흥의 주역입니다. 대중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서태지와 아이를 알아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네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X세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함으로 통하자 대중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대중문화라 하면 대한민국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유재석을 국민 MC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재석을 좋아하고 하니까 국민 MC가 되듯이 대중문화라는 게 이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부터. 그때 뭐 좋았던 게 워크맨, 삐삐, 뭐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전환, 뭐 이런 것들이 X세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세대, 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Y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1981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접했던 저희 세대 때 X세대 때 컴퓨터가 처음 등장해가지고 286 아세요? 286 컴퓨터 나오자 디스켓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처음 했던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Y세대는 이미 컴퓨터가 보급이 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 모든 초등학교에 컴퓨터 다 설치하고 모든 초등학생들이 컴퓨터 수업 다 듣게 했던 게 바로 Y세대 시작점입니다. 그들의 MP3, 싸이월드, 세이클럽, 버디버디, 욜로조, 워라벨, 워킹 라이프 밸런스 이런 것들을 친숙하고 SNS가 아주 능숙하게 친근한 세대가 바로 Y세대입니다. 아마 우리 시니어 스태프들이나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아마 Y세대에 포함될 것 같아요. Z세대입니다. Z세대 아마 여러분들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이르는 IT 기술이 아주 번영한 시대에 태어났고 그걸 친숙하게 접했던, 심지어 우리 집에 4살짜리 아들도 이 핸드폰을 이렇게 해요. 4살짜리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했으니까 이들을 보고 디지털 원주민 시대랍니다.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 우리 디지털이라는 거 이주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디지털 원주민인 거예요.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개성을 중시하고 완벽함이 없었고요. 급식체 아세요? 급식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보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자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입니다. 이 Z세대의 성격, 그러다 보니까 이 Z세대들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족들 외식 가면 어디 갑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 있는데 나 여기 가서 밥 먹었어 이거 자랑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Z세대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브랜드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안 갑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 맛을 내는 그런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갖고 아무도 뭐 간판도 안 보이는 그런 가게를 가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맛집인 거예요. 사장님하고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맛을 즐겨요. 자기만의 그 소소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때는요 나이키 이런 거 뭐 브랜드 큰 거 딱 나가면요 다 그거 입고 있어. 마치 교복처럼. 그런 걸 추구했다면 요즘 아이들은요 브랜드 그렇게 안 따집니다.
자기만의 패션, 그것을 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추구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리폼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만들어 입기도 합니다. 그다지 뭐 브랜드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이런 Z세대 아이들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붙었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어떻습니까?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모든 기준들을 다 그냥 부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개성을 중시하는 아이들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붙어버리니까 이때 문제가 생겨요. 뭔지 아세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도 수많은 질서들과 이때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진리마저도 이게 과연 맞아? 라고 브레이크 거는 겁니다. 송림 중고등학교에 제가 수업을 갔었습니다. 교복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간혹 물어요.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요 깜짝 놀랄 일이요, 절반의 친구들이요 이거는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지 이걸 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라고 정지하고 사람을 그렇게 구분짓느냐라고. 아이들이 동성연애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성애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러,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그렇게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동 성애자는 어떻습니까? 10살 미만의 그 아이들을 아주 아저씨들이 좋아해서 그 성애한다면 그거 어떻어요 여러분들? 동물 성애자는 어떻습니까? 집에 애견을 키우고 애묘를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 동물들과의 그 성적인 교감을 이루어간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인정해 주는 순간 모든 것들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별처럼 너희 권한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중시하고 편견 없고 이거 좋아요. 이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 시대 정신이 다 진리이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X세대 때 하잖아요. 목사님 X세대 때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녔습니다.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녔는데 어른들 어떻게 했을까요? 왜 멀쩡한 청바지를 찢어 입냐고. 왜 멀쩡한 청바지를 찢어 입냐고. 힙합이 유행해가지고요 바지 질질 끄고다가요 똥싼 바지라고 알아요. 똥싼 바지. 마치 바지가 똥싼 것처럼 척 쳐져가지고 왜 똥싼 바지 입고 다니냐고. 어른들 얼마나 싫은지 알아요? 요즘에 그런 것도 누가 뭐라 합니까? 요즘에 청바지 찢어졌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우스갯소리로 청바지 찢어진 거 사왔더니 막 비싸게 주고 사왔더니 엄마가 그날 밤에 다 기워놨다고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 유행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그 유행, 그 시대 정신만의 진리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청바지는 찢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청바지 찢어진 거 있는 그 세대 아이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내가 추구하는 바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공기적으로 흐름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시하고 있는 나만의 그 어떤 패션이나 여러분들이 중시하는 그 시대적인 문화 있잖아요. 그거 좋아요. 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게 조만간 또 바뀐다고요. 오늘 시대 정신이 바뀌는 게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구하는 그 어떤 그런 시대적인 문화들 조만간 또 바뀝니다. 즉 이거는 내가 영원토록 붙잡고 살아야 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생각 좀 하고 분별해라 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이 시대 정신이 계속해서 변동되고 움직여지는 것들이니 이것이 마치 진리인자 고수하지 말고 순간순간 분별하면서 따라가라라는 거. 분별하면서 따라가라. 이게 사도 바울 선지자 선생님이요 어제 쓴 거 아닙니다. 작년에 쓴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썼어요. 2000년 전에 쓰면서 그 시대 아이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 얘들아 그 시대 문화가 계속 바뀌는 거야. 이 시대를 니들 본받지 말아라고. 2000년 전에 그때도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부모님, 선생님들이 그들이 믿고 추구하고 순종하며 따라왔던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따르며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지난 우리 2년 전에 리빌드라는 수련회 했었죠. 중고등부 모두가.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기적보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2배로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 될 수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니까 따름이에요.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는 불복으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죽지 않고 너는 하늘나라 갈 거야.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3군데로 옮깁니다. 길갈에서부터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주시켜요. 계속 이쪽으로 이주시킬 때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엘리사 보고 너 따라오지 마. 하나님 이쪽으로 가래. 나는 갈 거니까 안녕. 너 여기 머물러 라고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뭐 여기 머물라 하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원리예요. 그의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으로부터 영감의 2배나 얻기까지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게 같이 모여가지고 뭐 치킨이나 뜯어먹으면서 노가리 까는 게 그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다라는 표현 안에는 동행이 포함돼요. 동행,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표현 안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표현도 있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표현.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랑 함께 있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따르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자고요. 거기까지 함께 가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있을 때에 고난의 자리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자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스승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갈래로 나눠서 선생님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제자들은 학생들은 본을 따르는, 이렇게 구분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볼 때, 특별히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 돌에 쓰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세웠다고. 그래서 뭇 사람들이 보고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읽을 때에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스승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자입니다.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먼저 따라가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보고 동일하게 우리 따라가는, 끝까지 그 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됩시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고 제자로서 본을 따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우리 이번 참 겨울 수련회 은혜로웠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겨울 수련회 많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분이 누구냐면 71호 가수 우지원 씨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대학 청년부 출신이기도 하고요, 가수이기도 한 분이,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킹덤 인플루언서를 소개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 그분을 본인의 고등부 시절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제가 좀 편집해서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쿠스틱 팝 듀오 헤일의 보컬이자 지금은 솔로 준비 중인 싱어게인은 71호였던 가수 우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깨달은 게 있었어. 내가 굳이 뭔가를 바꿔야 되나? 굳이 다른 내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나? 내가 그러면 전에 했던, 내가 전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그때도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내 팬들이 있었고, 그때도 나한테 좋아해요, 노래 좋아요, 그 노래가 나의 인생을 바꿨어요 라는 말을 듣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땐 뭐였지? 라는 생각에 다시 이렇게 생각을 뒤집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고 고등부에 올라갔을 때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1학년 때 딱 처음 만난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분반 공부라고 하나요, 여기? 분반 공부 맞아요. 분반 공부가 끝나면, 분반 공부가 시작하면 이제 그때 너무 힘드니까 입시 때문에 막 울고 선생님 힘들어요 하면은 그분이 더 격렬하게 우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너무 힘들지. 이러면서 엄청 격렬하게 우시고, 나중에 끝나고 갈 때 항상 저를 안아주셨어요. 사랑해. 지원아 사랑해. 다른 말도 없이 사랑해. 이러고 항상 끝났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아무 대가 없는 포옹과 사랑한단 말을 들었는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 굉장한 힘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 정말 작았던 시절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내 노래를 듣고 그렇게 좋아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변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도 누군가 사랑해줄 만하잖아. 내가 왜 바뀌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여전히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내가 무엇을 하든 바뀌지 않는 사랑으로 날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주변인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연락도 하게 되고, 연락도 먼저 오시고 그랬는데, 정말 희한하게 여기 이 중등부에 지금 사역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실 여기에 나오게 된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큽니다. 킹덤 인플루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향을 받은 사람, 저에게는 그분이셨고, 저도 누군가의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네. PPT 넘어갈게요. 네, 도와주세요. 네. 그분이 우리 2부의 부장님, 김명신 부장님이세요.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게. 게다가 이번에 우리 5월달 분당 우리지에 잊지 못할 나의 신앙 선생님이라는 특집 기사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특집 기사에 분당 우리에게 참 훌륭한 선생님 몇 분이 소개됐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주인공을 원래 가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소개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특집 기사 내용, 제자가 올린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11년 전 제자가 지금은 이분 또 결혼하신 이제 아줌마라 해도 되나요? 결혼한 아줌마가 됐어요. 제자가 벌써 아줌마 된 제자가 11년 전 그 선생님을 추억하면서 특집 기사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였던 장희연 선생님, 김민주 송도, 고등학교 2학년 담임쌤이었던 장희연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 밝은 에너지로 가득한 분이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양팔을 벌려 안아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생생하다. 입시가 목전이라 핑계로 뜨문뜨문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도 언제나 기쁘게 맞아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겉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선생님, 때로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맛있는 걸 사주시고 사소한 것도 조건 없는 칭찬으로 힘을 북돋았던 선생님, 허리 수술을 하시고도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셨던 모습이 아직도 내 마음에 도전이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부 스텝으로 섬길 때도 변함없이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사랑이 청년부에서도 리더와 엘더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현재 교사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다. 중고등부 시절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은혜였다. 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조건 없는 칭찬으로 힘을 주신 고등부 장희은 선생님, 스승의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여기도 우리 장희은 선생님이세요. 제가 이 사진 찾는다고요 어제 1시간 걸려요.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사진 한 장 이 귀한 사진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분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분들이요, 너희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나 좀 자랑 좀 해줘, 분당 우리집 인터뷰에서 나 좀 자랑 좀 해줘, 그거 아무 소용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생님 고마워요,
문자 하나 카톡 하나에 그거 안으로 감동하는 분들이세요. 심지어 여러분들 단체 카톡장 있죠? 거기에 내 한마디만 해도 감사하실 분들입니다. 지난 어제요 밤 9시부터 11시까지 선생님들이랑 줌으로 우리 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요. 모임하는 시간인데 그 모임 하는데 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대표기도 하는 학생인데 자기 반에 대표기도 하는 학생이 필요한데 아무도 응답이 없었대요. 하나님 대표기도 하는 학생이 필요해요 했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대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대요. 춤을 춰가지고 그 동영상 걸 찍어가지고요 다락방 식구들한테 막 나누고 이랬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자원해서 내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기뻐하시고 춤을 추는 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십니다. 얼마나 순수하세요. 얼마나 순수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마음껏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때잖아요. 우리 한번 표현해요. 어색하고요 좀 어설프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방금 소개했던 분당 우리 집 마지막 우리 장희연 선생님에 대한 글 바로 밑에 시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어느 시인이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나무가 꽃을 피웠단다. 다시 시인이 물었습니다. 시인이 제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에 대해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자가 말했다. 나도 그를 따라 선생이 되었노라고. 와 너무 감동적인 시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마 분당 우리지 쓰시는 분이 쓴 시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1부 2학년 박성민, 2부 1학년 김주연, 2부 1학년 안혜빈 친구가 아름다운 연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함께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